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당히 흥분되는 날인데요. 제 난생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접어들어서 오늘부터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 이 하늘의 세계가 활짝 이곳에 열리고 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소망이 아주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 어떤 성경이라도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차원의 계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따라 하실까요? 인자 같은 이. 자, 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Son of Man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인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인간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때는 그 인자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인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모습이 공생의 기간 요한이 보았던 인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그 찬란한 빛을 발했던 그 인간다움의,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 그가 바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인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AD 95년경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2세대, 그 다음 3세대에 걸친 그 무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모여서 요한의 목회를 이제 받는 그 성도로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여 친히 경험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인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정통을 배우는 그 성도들의 현실은 어땠는가? 그들은 한마디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음으로 겪는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에 걸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겪어야 할 연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교회는 그 수많은 세월을 고난 속에 견디다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오래되면 지치잖아요. 아마도 이제 세상에 대한 타협의 미혹에 또 어떤 그럭저럭 빠져나갈 수 있는 임기응변식의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 도피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디즈라엘리가 한 말이지만,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아주 큰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속에 너무 인생의 사이즈가 작을 때 그들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들은 참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점점 식어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아마도 이런 비참하고 정말 고달픈 삶을 연명해 가야 할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목회자로서 자신이 유배지로 갇혀있는 이 파트모스 섬에서 그런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 교회 성도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저들의 인생을 바라봐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생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를 통해서 그 박해와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의 그 신앙인들 향해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이 지상에서 경험했던 인자가 아닌 하늘의 인자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시간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환경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만큼의 시련이나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럴지라도 이 역사의 회오리 속에 서 있는 우리가 어쩌면 이 목회자의 눈에 볼 때에는 지금은 위험한 종말의 순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는 이 흐름도 저는 목회 여정 속에 제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이 지점에 와 있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던진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쩌면 이 목회자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안목 속에서 이 고난과 연단의 이 길을 통과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사람,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통치하시는 인자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증인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증인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건 당연히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 땅의 모든,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통치자들의 헤드, 머리가 되신다는 건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통치자니까 왕 중의 왕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그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인자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통치자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치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통치하시는 인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셔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요, 여기 그 통치하시는 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좀 굉장히 당황하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미래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 처음이고 나중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그 역사를 다 운행하고 계시는,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 보았던 그 사람 예수, 통치하시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화요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장서부터 이 땅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역사 속에, 그 전쟁의 역사 속에 그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간섭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통치하시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부조리와 그리고 영광, 수치와 환희, 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볼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18절에 좀 놀라운 또 선언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자, 여기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살아있냐면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뭘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대 문화로 따지면은 가장 최고 권력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권력자, 권세자이신 인자, 통치하시는 인자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저는 답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묻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죽음 너머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성이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희곡 나사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당신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한 고대 이야기 가운데 한 무명의 성도가 원형 경기장 안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당시의 황제 줄리안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아니, 어째서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줄리안 황제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너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 나사렛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종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러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줄리안 황제를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폐하, 나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일이 일어난 사건이 저 36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363년에 줄리안 황제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는 참된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하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그 통치하시는 인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고통이고 역경일지 모르지만, 절망일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이 세상 역사가, 이 인류 전체가 바로 통치하시는 인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통치하시는 인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일 때만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중심이어야 저와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통치하시는 인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는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루하루가 로마 황제의 칼에 죽을 운명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운명 속에 있던 요한에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인자의 현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장에 현존하시는 인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떤 운명도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이 요한을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그런 사운드로 큰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은 이 소리를 그 사방이 막혀있는 갇힌 섬, 유배된 섬에서 주의 날을 맞이했을 때,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같은 주일이죠.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도 이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같이 던져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고 계시나요?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제 육성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귀를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돌아보는 순간 그의 눈에 목격된 현장이 뭐냐?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1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는데, 그 촛대는 다름 아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 보좌에 저 하늘나라에 계신 인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겠냐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와 계신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 누가 보이나요? 인간들이 보이나요?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꼭 만나고 가야 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인자 같으니.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감싸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그분은 다름 아닌 인자 같으니, 바로 그분이 지금 교회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임재하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연약한 교회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속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 밖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가야만, 교회 안에서만이 인자 같은 일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 교회 속에서 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일의 모습을 보는데, 7가지의 여러 가지 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보면은, 요한은 눈으로 예수님의 그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을 보는데 흰 머리털이다라고 말합니다. 흰 머리털. 흰 머리털이라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근거하면 용서하시는 인자를 보여줍니다. 또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고요, 축복하시는 분이죠. 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같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두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자 같은 그 교회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5개를 눈으로 봅니다. 머리털을 보고, 눈을 보고, 발을 보고, 오른손을 보고, 그리고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또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귀한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묘사를 쭉 나열해 보면 그 중앙의 4번째 항목이 뭐냐면 음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2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번째 항목의 가장 중요한 더 핵심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도 1988년에 겨울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밤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떤 도덕적인 안개 속에서 무엇을 추측하고 막연하게 지금 알지 못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답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말을 올려드리고, 이걸 기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바로 참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 자기 희망에 맞춰 성경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결국은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한 말이지만 그의 표현대로 우리는 궁극적인 존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전인적인 인간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전인적인 인간성이 우리 내면에 빚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있죠. 그 말씀하시는 인자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인자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전환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도 듣고, 또 저녁에 TV 앞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인자이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올려져 가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도 구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천사를 통해 그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11절 말씀을 또 보면 거기에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구름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저는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구름에 쌓여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구름의 등장의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대에는 그 아주 최고의 전쟁 가운데 사용됐던 무기가 전차였다고 하죠. 전차.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 전차를 몰고 가는 군사가 이 큰 먼지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복자, 승리자인 병사가 몰고 오는 전차의 이미지가 구름이었다고 해요. 자, 구름을 보면서, 구름 먼지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정복했구나, 우리의 왕이 이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고대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초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승리자로, 정복자로,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지역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자리로 오실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 하면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죽음에 관여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고 또 창에 찔리는 그 죽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른 자들의 의미가 과연 유대인들만 겨냥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찔림을 당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분의 죽음을 거부하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또한, 유대인이 아닌 그들 또한 찌른 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 모든 찌른 자들이 다 분명히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울며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겐 축복된 날이죠. 그냥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22장의 성경 속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완전수죠. 그 복 중에는 말씀을 듣는, 지키는 복, 오늘 성경 1장 3절에 나오는 복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늘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런 축복, 또 깨끗해지는 성결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고 이제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 축복까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불신 세상은 심판하시겠지만 주를 기다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은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을 통해서 그려보고 있는 요한이 본 그 사람 예수의 모습,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통치하시는 인자이십니다. 세상 만사가 사람들 손에, 누군가의 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사도 그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까지도 정복하신, 열쇠를 가지신, 우리의 인간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인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요? 여러분, 절망의 때,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성경을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그 인자를 기다릴 때, 그 빛나는 소망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설레는 감격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님의 시 네버랜드로 가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버랜드로 가자. 그 한 소절만 소개하면, 주말 영화로 보듯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네버랜드로 가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어서 네버랜드로 가자. 여러분, 우리도 가십시다. 네버랜드로 가십시다. 그분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이 보았던 그 사람, 예수,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 인자를 지금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신앙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네버랜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남은 날들이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